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이미 전도된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둘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며 또 구원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려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이며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13번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강한 왕과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의 이 관점을 바꿔주고,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속에서, 그리고 이 내 능력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이 침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존재로 이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의 선지자로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 침례 요한은 이 자신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리의 전도자와 같이 생각했으며 또 엘리야의 모습을 가진 광야의 선지자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끝인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400년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는 마지막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점이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직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들에게 임재한 시점입니다. 2절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의 이 핵심 구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이 원어적으로 청중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변화해야 함을 말합니다. 회개는 머리로 깨닫고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우리에게 이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사건으로 이 가인의 강한 질투심이 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멀리 떠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하라에 이어서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 유대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또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주의 날에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멸망당할 것과 그리고 또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하고 또 주변을 복속시키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므로 이 다윗과도 같은 강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을 통치해주는 이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이 멸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이런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전적인 주관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 끝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날까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며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빛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만이 가능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9일 이 새벽 4시경에 이 동거녀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남성이 화풀이로 동거녀가 살고 있는 이 21개 원룸이 있는 5층 건물에 불을 지릅니다. 이때 건물에 불이 붙은 것을 눈치채고 이 깨어난 이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119에 신고한 다음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홀로 뛰어 들어가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또 문을 두드려서 이 이웃들을 깨워서 대피시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이웃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고 5층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 문들을 두드리던 그의 손은 심한 화상으로 새까매져 있었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죽은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 깨어있는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며 이 삶의 의미와 성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 순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전도의 도구까지입니다. 그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를 전도한 선교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또 수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단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8절에서는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도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본문의 시작은 그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합당한 열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 삶의 모습, 즉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맸고 음식은 메뚜기이며 또 석청입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과 음식은 즉 요한은 이 사명자로서 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곧 오실 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선시했기에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의 삶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황은 절대 웃을 수 없고 포기해도 몇 번은 더 포기했으며 언제라도 삶을 포기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12절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나옵니다. 세상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는 열매가 맺히지만 가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흉내만 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바뀐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 사람의 모습은 침례 요한과 같이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시대에서 이 신을 드는 역할은 천한 종의 역할이었으며 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장 천하디천한 이방인 종들이라도 주인의 신을 들 자격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은 그럴 만한 자격조차도 없음을 말합니다. 즉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진짜는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을 보고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 멀리 떠나려고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를 낮추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판에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높아졌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